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를 구속하고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로 묻혔던 그 창조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복종하고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여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잠시 시들면 없어질 풀과 같은 존재지만 환난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한 주의 고단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전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환경과 상황 속에 쫓겨다니며 우리의 마음이 추악에 오염되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상 가치로 채워 욕심 속에서 나의 마음을 훔쳐 십자가를 거절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 영원히 있는 줄로 오인하며 하나님을 떠나 죄 속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연약한 인생이 이 시간 회개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시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죄와 죽음의 속바 아래 늙고 병들어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멀무지 아니하는 실망과 빈 것에 불과한 인생사에 미련을 부리고 이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해주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있어서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며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인간적인 소욕이 죽고 교만이 내려져서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자아가 폭발하여 죽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자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했던 거짓 복음들이 항복하고 영적으로 병든 이 세상의 고통이 믿는 자들로 인하여 고통이 사라지며 절망 가운데 심판과 사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하늘에 올려서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교회를 통해 신앙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어 하늘의 안식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 평화와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조그만 양심들이 변화되어 겸손과 헌신의 결단이 식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이 예배와 삶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세상으로 출동하여 생명의 하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신 김지훈 목사님, 그 전하는 말씀들이 죄를 떠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숨겨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오늘도 걸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하고 더럽고 비참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또 택한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사랑의 실천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은혜에 힘입어 기쁨과 승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유교의 정신이 이렇습니다. 공자에 의해 완성된 유교 사상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밝히고 인간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행복이 넘치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이 어질다는 인 사상을 기초로 해서 그 인은 사랑의 원리요 착한 마음씨로서 모든 사람이 원래 타고난 고유의 인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 가운데서 가장 신령한 존재이고 가정과 나라 및 세계를 경영하는 중심체이다. 인간다운 삶은 바로 이 인간성을 밝혀서 지혜롭고 착하고 용기 있는 인격을 갖추어 도덕을 지키고 인생의 윤리를 실천하여 행복한 가정, 밝은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인간의 본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듣기 참 좋은 그러한 말 아닙니까? 인간이 원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갖추고 도덕을 지켜서 행복한 가정, 밝은 사회,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한 후로부터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욕심껏 살아갑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으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자신을 지키고 환경을 주관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잠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과 또한 내세에서 영원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경험에 근거한 것을 찾아서는 안 되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확실한 영원한 위로가 된다. 지난주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아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의 값을 완전히 치루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도 그렇고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도 그렇고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찾아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 349면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 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이 성경 전체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온갖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의 종됨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귀담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이 솔솔 오시는 분들은 좀 옆에서 서로 좀 깨워주세요. 예.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개를 수그리시지 말고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수그리다 보면 자꾸 신경이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죄인된 상태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크게 세 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생과 내생의 영원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비참함.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전혀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러한 절망의 비참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기억할 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너무나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인의 진정한 죄에서부터의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종의 삶, 승리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상태를 오늘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죄는 단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절망과 비참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죄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상이 조금 망가져 있는 그러한 상태, 무언가 조금만 손을 보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 존재 자체가 완전히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생불능입니다. 조금만 손대면 괜찮아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가 전부 다 아주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짓음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에서 기쁨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쫓겨나서는 갈 데가 없는 그러한 방황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은 강가에서 옛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이것이 언제 끝날지 언제 회복될지 전혀 기약이 없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 울며 노래하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참함이 전체적인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위로도 우리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위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잠깐의 그러한 위로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있다면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이방왕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를 베푸십니다. 하루아침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다 점령시키고 나서는 칙령을 내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어지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무너졌던 제단이 다시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의 영적인 그러한 성전이 세워지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이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된 우리들을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분, 이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그 현주소를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나의 자신의 과거를 묵상하면 이러한 사실이 깨달아질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비참한 이 본래의 모습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러한 특성들이 좀 나와는 멀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을 딱 들으면서요, 아,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이 다름 아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죄악된 것입니다.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좋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신약 39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능합니까? 우리가 때때로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목숨, 뜻 항상 하나님을 나의 전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웃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나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항상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의 요약입니다. 대강령. 이것만 지키면 율법 전체 다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100%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을 다해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대신관계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그러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온 전인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율법을 피상적으로 그저 겉핥기 정도로 지식으로만 갖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상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율법사가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율법을 잘 알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그 세상까지 정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합니다.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청년을 보면서 참 대단한 청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단점은 뭐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저의 마음속에 물질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어떤 탐욕, 욕심 이러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그런데 너 가지고 있는 것, 부자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때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 계세요? 나 정도면 괜찮아. 나만큼만 살라 그래. 세상이 아주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할 거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면서 난 그래도 저렇게 악하게 남을 해치고 도둑질하고 이러는 사람하고는 달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볼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44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너의 형제를 미워하거나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살인죄와 같다. 그러한 마음을 먹었으면 살인죄 범한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를 범한 거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죄도 동일하게 크고 중대한 죄로 지적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며 핵심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죄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우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데 더 앞섭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살아갈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됨에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잘 살펴보시면 어쩌면 우린 이웃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우리는 은근히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나는 좀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해요. 나가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한 영광을 은근히 우리는 추구하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내 생명처럼 여기면서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그 강도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무게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리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온전하지 못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순수하십니까? 당연하죠. 내 자녀, 내 목숨이라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죠.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순수합니까? 왜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시려고 하고 왜 바르게 되기를 원하고 왜 그렇죠? 그 안에 은근히 역시 넌 네 아버지 닮아서 훌륭하구나. 그 얘기 은근히 듣기를 원해요. 내 부모님 참 너를 보니까 부모님 훌륭함을 내가 알겠다. 아니면 자녀가 잘됨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노년을 좀 편안히, 어떤 분들은 대놓고 그러죠.
내가 너 자랄 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키웠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나한테 매달 용돈 갖고 오고 나의 모든 거 책임져.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 우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나의 자녀조차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흑인이 그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마이클 잭슨이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죽었어요. 결국 젊게.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안 되는데 만약에 된다고 치자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즉 너희는 악에 익숙하기 때문에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예요? 인간의 마음이라. 야, 너 좀 양심껏 살아라. 양심이요? 양심껏 살면은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양심도 다 변질됐어요. 요즘은 양심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선한 것이 여기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정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길을 죽이시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율법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뜩이나 지금 이민사회 힘든데 주일날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뭐 인간이 비참하니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힘이 안 납니다. 힘 안 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철저한 절망적인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3장 16절에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두 종류의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루는 그러한 사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회는 사람인데도 짐승처럼 싸우는 사회,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사회, 이러한 사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살 때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육신을 쫓아 너희의 정욕과 너희의 욕심과 탐심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짐승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물고 뜯으며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죄,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참 자랑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대화를 나눠보면 벌써 2, 3분 지나가면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자랑 안 해요 라고 자랑을 또 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자기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 아니면 뭐 사업 자랑, 건강 자랑, 김 장로님 지금 손녀 보셔서 너무 기쁘실 텐데 손녀 자랑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얘처럼 이렇게 이쁜 애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자랑을 하며 살아가요. 또 자랑을 하면은 즐거워요. 그 자랑하는 걸 듣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자기도 또 자랑하는 거예요. 더 큰 자랑, 이런저런 거 하면서 참 자랑. 나는 저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너보다는 훌륭해. 이런 자랑. 자기의 가능성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퉈요. 운동할 때도 그렇죠. 좀 실수하면 막 뭐라 그래요. 자기는 잘할 것처럼. 막상 자기한테 공이 오면 자기도 못해요. 그럼 다 또 핑계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너나 나나 서로 연약하구나. 참 도토리 키재기를 많이 하죠. 프로 앞에서는 프로는 프로니까. 그러나 나는 이 중에서 넘버 1, 넘버 2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은 또 힘드니까 넘버 2.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육신의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대비가 되어집니다. 옛사람은 때로는 좋은 의도를 갖고 무슨 일을 합니다. 작게는 가족을 위해서, 좀 더 크게는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자기는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육신으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거기에는 경쟁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싸우는 대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을 잘 내질 않습니다. 싸움을 점점 더 커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성경이 밝혀주고 있는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지만 육신으로 시작한 일은 결국 항상 이렇게 안 좋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를 또 모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쫓아서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은 이 죄인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해 주시는 용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용서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리고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신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근데 이게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도전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대로 정말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정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면서 무언가 율법을 지켜보고 바른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늘 쓰러지고 낙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나의 인간의 비참한 이러한 존재를 깊이 깨닫고 이 비참함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삶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아무런 가능성도,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질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요, 불순종이요, 서로 싸우고 물고 뜯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밖에 없는 저희들, 정말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랑하거나 믿고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영원한 위로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을 지켜나가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완전히 망가진 비참한 존재였던 그러한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러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 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또 주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